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은 날이 많을까요? 안 좋은 날이 많을까요? 앞으로 세상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지만 또한 아무도 모르는 게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떨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사람들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수많은 컨텐츠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본 컨텐츠 중에 가장 섬뜩했던 것은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요. 블랙미러라고 하는 미래를 예상한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핵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은 최첨단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이란 과연 무슨 존재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죠. 드라마처럼 진짜로 미래가 그렇게 된다면 과연 사람이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길까? 인생의 고귀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 드라마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든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외형은 화려하고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하죠. 나중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육체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 사람의 기억을 데이터로 저장을 해서 이 데이터를 기초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없는데 그 데이터, 저 기억된 데이터, 그걸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인식하는 어떤 데이터, 인공지능이 계속 디지털 시스템 안에서 살아있는 거죠. 이걸 영원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과연 그게 진짜 영원일까요? 인간의 고통만 영원해질 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여도 마침내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부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주어진 사명이 아니죠.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사명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또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이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는 신속하게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또한 동시에 망가졌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악함의 통제를 받으면서 나타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땠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구원 역사를 펼쳐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바라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죄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원래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단순히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윤리와 도덕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죠. 창세기 1장의 명령과 율법의 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창세기 1장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주신 명령이고, 자,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본성이 악한 그 죄성이 있는 인간이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실 때 인간의 악한 그 죄성을 아시고 그걸 감안하시고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맞춤형으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돌보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총 6개의 율법이 나옵니다. 마치 따로 국밥처럼 서로 관계없는 것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자,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율법들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만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율법이 필요가 없죠. 왜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이겼지만은 그 영향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실천 목록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걸 지키지는 않지만 그 율법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율법은 크게 보면 그 목적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자, 이것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가 망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번성하는 사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자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계승하는 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율법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고 물론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망할 수가 없죠. 그 우주적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우리 지역 교회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시대 속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세워진 이 지역 교회가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그건 인간의 교만이죠. 자, 문제는 멀쩡한 교회가 인간의 불순종과 욕망으로 그 죄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율법이 어떻게 교회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시대 속에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22장 5절에서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옷을 바꾸어 입지 말라고 하죠. 자, 이건 하나님께 가정한 것입니다. 자, 남자의 의복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입고 있는 이 옷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남자가 주로 소유하고 있는 무기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어떤 도구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남자와 여자의 의복, 곧 남성성, 여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죠. 이 둘은 확실한 구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차별이 아니죠. 현대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창조 질서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구호 아래 그럼 진정한 통합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차이가 없는 곳에 무질서만 팽배해질 뿐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 그리고 10절에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11절에 옷을, 그러니까 혼방, 털과 실을, 양털과 배실로 함께 섞어서 짠 옷, 혼방 옷을 입지 말라는 것도 자, 분명한 종류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 소와 나귀는 다릅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힘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죠. 그런데 그 둘을 함께 멍에를 매게 해서 밭을 갈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는 통합 또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무질서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되죠. 이건 결코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생물과 가축을 그 종류대로 이 땅에 내게 해서 분명한 차이와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무질서의 것은 결국 파괴와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면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새끼는 취할 수 있지만 새끼나 알은 취할 수 있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하죠. 이거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냥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싹쓸이를 하도록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질서는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드십니다. 자, 어미새는 놓아주면 다시 알을 놓을 것이고 그 중에는 다시 어미새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사람에게 잡혀서 사람의 식량이 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에게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자연 생태계도 유지가 되죠. 그리고 8절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는 율법을 보겠습니다. 자, 중동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붕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이 되죠. 당연히 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왜 난간을 세우지 않을까요? 돈이 없든지 아니면 아깝든지 그래서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공동체는 결국 와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자, 겉옷에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하는데 이 술, 이게 알코올은 아닌 건 아시겠죠? 자, 실을 꼬아서 만든 장신구 같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겉옷의 이 내 귀퉁이에 달아서 눈에 표가 나게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술은 뭐냐? 혼방입니다. 그러니까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거죠. 근데 혼방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술은 옷감 끝에 다는 거 술은 혼방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혼방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예복은 혼방이에요.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짜는 그런 옷감입니다. 왜냐?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지 그 질서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혼방 옷을 제사장이 입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옷은 혼방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 유일하게 그 모든 백성들이 옷 끝에 다는 술은 혼방이라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으로서는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혼방 술을 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참된 나라고 복된 나라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지 말라는 것은 질서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고, 자, 난간을 만들어라는 것은 생명 경시를 방지하는 것이고, 자, 어미새를 살려두라는 건 미래가 소멸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고요. 자, 술을 만들라는 것은 기억 상실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런 장치들이 잘 작동하는 사회, 조직, 교회, 국가가 계속해서 그 본연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장치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살아남기 어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빚진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썩고 싶은 것을 썩지 못하게 하고, 아깝다고 난간을 생략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 가져가고 싶은 그 욕심 앞에서 어미새를 반드시 놓아주게 하고,
자,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싶은 그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그 옷자락의 수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이, 공동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유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 혼자 설 수가 없고 공동체의 지탱에 의해서 내가 서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한 공동체에 속한 서로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어미새를 남겨두면 그 어미새가 또 알을 낳을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다른 누군가가 또 그 알을 먹을 수가 있겠죠. 난간을 세우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섞이지 않는 거, 이거는 통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 안에 있으라는 말이죠. 다 같이 서로가 이 법을 지키면 모두가 공동체에 빚진 마음이 생기고, 자, 그 빚진 마음은 그 공동체를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없으면요,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은혜를 경험해야, 그러니까 은혜의 빚, 복음의 빚, 은혜의 빚, 그게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을 이유도 없어져 버리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은 말은, 한인교회는 오늘 100명 모였다가도 당장 다음 주 됐을 때 1명도 안 모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그게 한인교회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겠지만은, 자,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빚진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언제 떠나도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교회 이탈을 방지하는 큰 장치 중에 하나가 성도 서로 간에 하는 이 부조금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빚진 게 있고, 또 내가 갚아야 할 게 있고, 또 내가 받을 게 있어서 교회에 못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진 마음, 이거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빚진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빚진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그 복음의 빚진 마음이지만 이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저는 눈에 보이는 그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 목사고요. 제가 고신 교단의 목사 후보생으로, 그러니까 전도사로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택과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파트타임인데도. 전도사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키워주는 거죠. 심지어 하여튼 학교 다니는 것 관련된 모든 비용들, 졸업여행, 그리고 졸업식 할 때 가운, 졸업 앨범 다 교회가 다 부담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고신 교회들은 최대한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신학생을 키우는데 애를 씁니다. 졸업하면 다른 교회 갈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죠. 고신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도 마지막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미국에 휴학하는 동안 2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제가 전체 공부하는 거의 학비와 맞먹는 수준이었죠. 사실 경제 논리로 따지고 기브 앤 테이크 논리로 따지면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고작 부목사로 3년 사역을 했을 뿐이고, 그런데도 2년간이나 이렇게 학비를 지원해 줬다? 큰 특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고신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단으로 간다,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제가 올 때도 이게 고신교회여서 온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안 왔을 겁니다. 한 사람의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의 고신교회들이 씨앗을 뿌렸고, 이제 그 열매를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고신교회가 먹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좋은 열매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씨앗을 뿌리고 서로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생존하고 지속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빚진 사람입니다. 교회가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빚진 마음이 들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내 돈 내가 뭐 했다, 또 뭐든지 그냥 n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빚진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자들에게, 그리고 성경 일도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 드리는 것도 작지만 그것도 일종의 빚진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련회를 갈 때 교회가 지원해주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도 다 빚진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역이나 전도회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섬기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 근본은 복음의 빚진 마음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섬김의 빚을 지고 소망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의 한 지역교회로서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섞이지 않고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각자 자기 계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 서로 빚진 마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거룩과 죄를 섞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